레위기 1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이 15장은 전체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의 유출병으로 레위기의 전반부가 마무리가 되고 16장의 대속죄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유출병은 남자나 여자의 성기에서 분비물이 흐르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까지 다 성경에서 말을 해놨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역사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연대가 뭐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큰 그 저기로 말하면 3,500년입니다. 그러면 이 3,500년 전 사람들은 위생관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 뭐 뻔하죠. 의학이 발달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뭐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온 서양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제 시골도 그랬겠지만 시골보다 이 서울 한양 길거리에 그렇게 똥들이 많았대요. 길거리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면 그 조선시대 말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한 200년, 100년 정도만 더 전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서양도 뭐 2층, 그 서양 같은 데 보면 2층짜리, 3층짜리 건물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 뒤쪽으로, 그러니까 길 앞쪽으로 창문을 내지 못하게 하고 뒤쪽으로는 뒷길에다가 이렇게 똥을 투척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게 인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산 것이 겨우 한 10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10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3,500년 전을 생각을 하면 뭐 그야말로 원시시 된 거죠. 그런 때에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에 성경에 담아서 지금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은 남자의 유출에 대한 이야기고요. 19절부터 30절은 여자의 유출입니다. 그리고 31절로 33절에서 이제 전체를 총정리하는 그런 마무리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든 내일 말씀이든 이 15장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이 몸이라는 말과 유출이라는 말이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몸, 유출 이런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원문에는 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이렇게 말을 번역을 했지만 유출병이 아니라 유출인 거죠.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으면 그 말이 아니라 그의 몸에 유출이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이제 병자를 갖다가 붙였는데 이게 반드시 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질병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도 포함을 유출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근데 병하면은 이게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유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출이라는 말, 병자가 아닌 이게 히브리어로 조브라는 단어인데 이 조브라는 말을 한문으로 유출 그랬는데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면 흐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몸에 흐르는 것이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유출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근데 유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상해요. 이게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차라리 한문을 써버리면은 뭐 일본 사람 글은 어렵잖아요. 한문과 일본어가 섞여져 있어요. 일본어만으로는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한글은 한글만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뭐 뜻을 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흐르는 것 그러면 조금 값없어 보이고 유출하면은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는 이상한 풍토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한문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데, 이 흐르는 것입니다. 몸에 흐르는 것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 2살짜리, 3살짜리 남자아이를 보면 고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완곡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여기 1절로 18절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러면 또 좀 왜곡하고 오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몸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침도 몸에서 나오는 거죠. 콧물도 몸에서 나오는 거죠. 뭐 항문에서 나오는 치질, 이 피, 이것도 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콧물, 침, 뭐 치질에 의하여서 나오는 피, 이런 것까지를 다 여기에다가 대서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나친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 몸이 사실은 성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 남자의 경우에는 성관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16절로 18절의 오늘 본문의 2번째 단락,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15절까지는 성관계의 설정과 상관없이 성기에서 흐르는 것이 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피일 수도 있고 고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비정상적인 성관계나 성행위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성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뭐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생기는 그 결과 질병이 생긴단 말이죠. 뭐 임질이나 매독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은 이런 것이 걸려도 의학이 발달해서 그냥 치료하면 됩니다. 남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임질이나 매독에 걸려 죽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데, 특히 중국의 어떤 왕인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매독에 걸려서 죽었죠. 로마의 황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200년 전만 해도 이거 못 고치고 죽는 겁니다. 심각해지면. 그런 병인데, 그럴 때 나오는 피나 고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2절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 병이 아닙니다. 유출이 있으면, 그러니까 병도 해당이 되지만 임질, 매독 이런 것은 병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피, 고름 같은 건 그것이 아닌 것도 해당이 되니까, 유출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3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막혔다 하면은 이건 이제 병인 거죠.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4절로 12절 그가 누운 침상이나 거기에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뭐 그 외에도 그가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가 앉았던 자리, 만진 그릇, 그런 사람이 침을 뱉었는데 튀겨서 나에게 튀긴 사람이라든지, 또는 만진 그릇을 또 앉았던 자리나 침상을 옮긴 사람이라든지 다 부정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12절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5절 속죄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성이 타락을 했을 때 인간이 부정하게 된다. 부정,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레위기에 정결, 부정, 거룩, 정결을 가운데다 놓고 이게 이제 정결이라는 게 정상적인 인간인 것이죠. 근데 이게 부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짐승 같은 놈이야. 아니면 무엇보다도 못한 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동물적인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철저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성개방적 풍조가 만연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의 타락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면 이 민주당의 대표가 된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누구도 또 찬성하고 누구도 뭐라 그러고 인권이 민변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람들이 켜는 걸 보면 다 연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쫙,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연대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차별 금지, 이거는 찬성이죠.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 포괄 속에는 이 타락한 성,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젠더주의라고 하죠. 이 젠더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남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수십 가지가 있다. 성은 천부 인권처럼, 즉 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본성적인 것이 인권인 것처럼 성도 그런 건데,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은 자기 결정이다. 이게 젠더주의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하면 안 되고, 동성애를 비판하면 벌금 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제정하게,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사회가 이 성적 개방과 타락에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에는 전 국민의 8, 90%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70%, 60% 이렇게 점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왜 줄죠? 젊은 아이들,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10대, 20대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10대가 20대 되고 30대 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부터 그런 것은 그냥 자유다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도 다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제가 전주대 강의 몇 년 할 때 깜짝 놀란 것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입학한 1, 2학년생들이 제 강의의 대상이었는데, 학교에서 그런 것을 다 배우고 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를 안 해도 동성애를 하는 애들을 뭐 박수 쳐주고 막 이러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 지금 반대자가 60, 70%인데 세월이 흐르면은 5, 60%가 되고 더 세월이 흐르면 이제 반대자가 소수가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거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하여튼 그것까지 가지 말고요. 자, 그래서 성적인 개방 풍조와 타락 현상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 허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에 이 동성애를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 그 소수의 몇몇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와 민족이 완전 파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멸망의 원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 문화예요. 목욕탕에서 뭐를 했기래요? 목욕만 한 게 아니에요. 뭐 더 이상의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는 내 시대의 눈으로 못 보니까 심각하게 안 느끼는 거죠. 우리는 100년을 못 사니까 내 시대에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300년을 산다면 이 민족이 완전 파멸해서 멸망하는 것도 볼 수도 있죠. 근데 모르는 거죠. 자,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윤리적인 성관계,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잘못된 유출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게 성의 상품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저질스러운 불륜을 사랑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 동성의 인권,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그래서 로마서 1장이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설교할 때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므로 동성애를 한다, 우상숭배를 하고, 이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이는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여러 절을 우상숭배와 동성애가 인간 죄악의 아주 중요한 두 통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우상숭배와 성타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은 생활로 예배드려야 된다, 몸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우리의 몸과 생활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대의 풍조에 흘러 따라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건 다 오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렇다 쳐도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민주당은 찍으시되 그 당이 하는 정책 중에 그리스도인 양심에 안 맞는 건 적극 반대를 해야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를 찍은 사람도 그가 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찍었어도 반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당이 내가 찍은, 내가 지지하는 당, 이걸로 끝나. 기독교인의 양심이 타락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 문제에 대하여서 부부관계가 아닌 비정상적 성에서 나오는 유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부부관계가 아닌 것은 동성애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적이고, 이 성 문제는 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현대는 사적인 영역은 타치하지 말고, 국가가 타치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야, 자유롭게 하죠. 근데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까지 그러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사적이고, 오늘 이 성경은, 그리고 은밀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출이라는, 흐르는 것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귀에 익숙한 어떤 표현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흐르는 하고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피와 고름이 흐르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장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비정상적으로 네 몸에서 흐르는 것이 있다면 이거 부정한 것이니 속죄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로 그래서 부정하게 되고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주변에서 흐르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나에게서 정결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흘러가고 강물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몸이 정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정결, 정상적인 삶이 형식화되어지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거칠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과 입술과 생활의 정결.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쭉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11장의 음식의 정결, 12장의 출산의 정결, 13, 14장의 집을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의 정결, 이제 15장에는 성생활의 정결,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눕고 입고 자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어야 한다. 정상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원리를 따르는 거다. 창조 원리가 뭐예요? 성에서 남녀 성이고, 그리고 부부의 성인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인 거죠. 이것을 이 본문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15절은 그런 유출이 있는 자가 깨끗해지면은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몸을 씻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보충 설명 안 해도 앞에 이야기와 다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18절은 여기는 이제 여태까지 15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한 유출, 그 결과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질병을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는 정상적인 부부의 동침으로 생기는 유출을 말을 합니다. 그걸 설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설정에 대하여서 16, 17절은 성관계와 상관없이 설정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그 청소년기에 남자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몽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지금 남자 이야기니까. 내일 말씀은 여자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16, 17절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정상적인 남녀의 동침으로 설정을 하였을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남녀의 동침, 즉 성행위가 부정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그건 부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에도 유출이 있죠. 그 유출로 인한 부정, 그거는 몸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이 아니라 저녁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가볍게 다뤘죠. 그러나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몸을 안 씻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을 반드시 씻어라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의 위생 문제까지 다 세심하게 지금 호치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제 16절로 18절 정상적인 것 말고 1절로 15절은 전체가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단순히 유출 문제가 아니라 성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한 사적인 영역도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 이 정치에 휘둘려서 법 개정하는 것도 모른 척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뭐는 법도 법이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로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인간은 그것을 타락한 성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너의 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하신 주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온 세상이 여러 가지 타락한 성으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법으로까지 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따라서 정결하게 정상적인 삶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문란함이 아니라 행복한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레위기 전반부를 마무리해 가면서 음식, 출산, 환경, 성생활 등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